2020년 8월 24일이죠. 정오의 큐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대박.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우와. 이만한 주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진짜 그걸 뜨겁게 한번 느껴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면은 숨이 멎을 것 같대요. 인간한테 느꼈던 그 사랑의 수천 수억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 느끼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의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뇌가 세상을 좋아하는 쪽으로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지냈고 세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께 교육받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날들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신의 체질은 사실은 세상의 체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질을 하나하나 변화를 시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일찍 주를 만나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일찍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지 가치를 알잖아요. 이번 주 말씀에도 가치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죠? 이 세상은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모두가 다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린아이한테 이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 먹을 거 하리보가 있네요 옆에 마침 이렇게 있어서 이거 둘 중에 어떤 게 좋아? 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이거 하죠.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영특해서 이걸 고르겠지만은 어쨌든 아이들은 먹는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야지 알아요. 성장을 하면은 다이아몬드 하나가 5만원짜리 지폐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딱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준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세상에서 빨리 급한데 자격증 하나를 따야지, 빨리 급한데 빨리 취직해서 돈 조금이라도 벌어야지, 빨리 급한데 내 몸이 좀 혹사당하더라도 빨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새벽까지 돈 벌어야지, 이렇게 하고서 쫓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장을 하면은 절대 나의 시간이 세상에서 뒹굴고 돈을 버는 데 쓰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인생을 살면서 얻는 그 깨달음 하나, 그 가치의 귀함, 또 나의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가는 것에 그 가치를 더 많이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돈은 순식간에 써버립니다. 여러분한테 한 복권으로 한 5억 좀 당첨됐으면 좋겠죠? 5억 당첨돼 본 일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일단 한번 당첨돼 보세요. 순간의 행복이 그렇게 영원토록 가지 않습니다. 그죠? 돈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쉽게 들어온 만큼 쉽게 나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짜로 들어온 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눠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금방 다 쓰게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쟁겨놓고 어딘가에 챙겨놓는다 할지라도 불안해서 항상 쫓기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예 없으면서 생활 속에서 좋은 것, 시간의 가치, 주님의 말씀의 가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 고백, 작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깨닫는 것의 가치,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은 없어도 행복한데 어떤 것은 있어도 불안하고 쫓기고 불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봅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게 지구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씀이야? 하면서 뚝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종교 역사적,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은 성경의 중심 인물들이 있어요. 야곱, 요셉, 아브라함, 노아, 다윗,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에서는 굉장히 그분들의 정신과 삶의 가치가 굉장히 위대하게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로 가보면은 종교의 중심 인물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사모하며 그것을 행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도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정신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항상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혔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이 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알렸어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핍박을 받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의 삶의 방식은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이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남의 어떤 돈과 흐름을 쫓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떤 삶 속에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시기 질투하여 오히려 음해하고 또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아벨과 가인 얘기하시죠? 가인이 아벨의 형이었어요. 그런데 아벨도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가인도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단을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이 있잖아요. 한 가정이 있으면은 그 중에 중심 인물을 뽑아요. 한 가정에. 민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민족을 봤을 때 중심 인물 한 명을 뽑습니다. 전 세계를 보잖아요. 거기에서도 중심 인물 한 명을 뽑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센터에 한 명을 뽑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가정에는 누가 중심 인물일까요? 우리 엄마도 하나님을 잘 믿고 아빠도 하나님을 잘 믿고 동생도 누구도 우리 형제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중심자 한 명을 뽑아서 그를 통하여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든 사람이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중심적인 일을 할 때에는 그 중심자를 통해서 꼭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족에는 누가 중심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 중심자가 되겠죠. 그러면 누가 중심자가 되면은 집안이 잘 돌아가겠어요? 나죠, 나. 우리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서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내가 중심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잘 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누나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한다라고 할 때는 누나가 중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엄마가 중심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은 저는 우리 집안의 어떤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한테 지고 싶지 않거든요. 그것이 어떤 경쟁을 해서 내가 막 어떤 누구를 시기 질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뭐든지 양보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진짜 여기에 더 하나님께 몸과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진짜 잘할 수 있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더 잘해서 우리 가족이 전부 다 행복하고 화목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중심자인 거예요. 가인과 아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됐어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인데요. 가인도 역시 꼭 첫째가 돼서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가인의 심성 중에는 사탄의 마음, 사탄의 어떤 거짓,
그리고 남을 시기하고 음해하는 그런 아직 걸러지지 못한 마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올릴 때는 하나님께 누구든지 제단을 올릴 수 있지만은 이 제단을 올릴 때 하나님은 이것의 가치를 보고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보고서 이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나에게 와서 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형제에게 꺼림직한 일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풀고 와서 드리는 것이다. 그래야지 그 예배가 온전히 상달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농작물을 올렸고 아벨이 양을 올렸을 때 하나님이 양을 좋아해서 아벨 걸 받으신 게 아니에요. 아벨의 마음이 더 합당했기 때문에 아벨의 마음을 그 정성을 받으신 거고, 그리고 이 가족 중에는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역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가인도 그렇구나, 동생이 내가 봤을 때에도 더 성품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크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동생을 통하여서 같이 화목하게 재물을 들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온 가족의 재물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이와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통하여서 항상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끊어졌던 그 대화의 문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노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1600년 만에 다시 노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소통이 열렸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인간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보면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딱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맞죠? 인간이 주는 사랑은 불완전하죠. 그리고 겉을 보고 주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수억 년, 수억만 년 동안 이어진 그런 뜨거운 사랑이에요. 인간의 작은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세상이 말씀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끊겼다라고 해도, 그렇게 해석해도 맞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됐을 때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복하면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인하여서 끊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더불어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겼어요. 그 사랑을 어디서 채워요? 그 사탄한테, 세상한테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한테 채우는, 사탄이 사랑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은 육적 사랑밖에 없어요. 사탄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하나만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 허무한 사랑이요, 그 사랑은 마치 신기루와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있다가 곧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사랑. 말씀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한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해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반응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사랑에 반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근본된 토지를 갈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중심 인물들은 달랐죠.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생명시 여기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이 반응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행해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행해드리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해서 말씀을 주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행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교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해라고 깨닫고서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받는 감동도 커야 된다. 이 감동이 크게 받은 만큼 우리의 행동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행함도 커진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다. 이 절대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말은 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하늘 보니까 좀 비가 올 것 같네. 이따가 좀 비가 오겠다. 라고 해도 이 말이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비가 안 오면은 뭐 그래서 야, 너 왜 비 온다고 해서 비 안 와? 하면서 막 걔를 때리고 가두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의 말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비가 안 와도 뭐 그냥 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누구를 쟤는 저런 사람 같아 라고 해도 틀린 것이 많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도 따져보면은 근본자로 인해서 이거를 만든 사람과 따져보면은 내가 말한 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막 하는 것도 여기다면 이런 것 같아, 여기는 이런 것 같아,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쉽게 말을 뱉지만은 실상은 그것이 깊이 있는 깨달음에서 나온 정확성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허공에 날려주는 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하나도 허공에 날려지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어명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총인자 목사님께서 이거를 비유해 주실 때 인간은 저 큰 나무, 감나무에 감이 이제 떨어질 똥 말똥할 때 인간은 딱 봤을 때 아유 저거 감 좀 있으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한대요. 그럼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감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 감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확실한 말씀만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심판을 안 하실까? 이 땅에 악인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저 진짜 저 북한 같은 사람들은 왜 심판을 안 하실까? 저 테러 집단들은 왜 심판을 안 하실까? 왜 저렇게 나쁜 범죄 집단, 조직폭력배들은 왜 우리한테 해를 끼친 사람들은 왜 심판을 안 하실까? 이거 진짜 우리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나에게 나쁘게 행동하면 바로 죄인으로 딱 지목을 하죠. 그죠?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죄인으로 지목을 하고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자를 나쁜 사람으로 딱 지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차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나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내 기분을 나쁘게 해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뒤를 캐가지고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서 붙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안 캐지니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선을 행할 수 있고요. 나쁠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쁠 때마다 바로 죄를 해가지고 바로 심판해버리면 그거 어떡합니까? 쓰레기에 쓰레기 하나만 딱 넣었다고 해서 맨날 비운다고 하면 맨날 쓰레기만 비우고 살게요? 그게 아니라 죄악이 관영되었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찰 때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감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악이 가득하기 전에 그때 관영하기 전에는 뭐냐면 그때는 기회가 있어요. 그때는 노아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이 인류가 이미 죄를 막 짓고 우상과 각기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성 타락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고 인류가 이렇게 돌아가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무 슬프다면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고, 노아를 통하여서 뭐 하냐면은 너는 지금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저들의 죄악이 간영했으니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하지만 120년 동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재의 그 날짜로 환산을 하면 10년 동안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한테 가서 어서 방주를 타라고. 이제 곧 심판이 다다른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그러니 내 말을 믿어주고 어서 방주를 타면은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이걸 전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죄악이 관영되기 전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을 하면 아예 심판을 안 하면 되잖아요. 심판을 안 하면은 이 땅이 죄악의 소굴이 돼요. 아예 사탄의 소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법을 한번 없애보세요. 감옥이라는 것을 없애보세요. 이 사람을 왜 이렇게 또 괴롭힙니까? 감옥을 한번 없앱시다 하면은 우리는 선한 사람도 죄인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폭력 가득한 세상에 살게 되면은 선한 사람들은 늘 맞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죄악이 관영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죄가 결정됐으면은 인간 육적인 법에서도 감옥이라는 그런 형벌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순리로, 이치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죄악이 관영되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결국 이 말씀이 방주예요. 말씀이 방주.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 노아 때에는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게 바로 방주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100% 믿고 사람들이 뭐라 하고 상관없이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동안 배를 만든다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의 신뢰와 그만큼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가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뤄드리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우리도 시대에 살고 있는 중심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쓰고 있는 중심 인물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요. 말씀으로 나의 갈 길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주를 알게 되죠. 주를 어떻게 분별해요? 주를 생김새로 분별을 합니까? 날개가 있어야지 주예요. 주를 뭘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의 어떤 행세나 예수님의 배경과 여건과 차림새를 보고서 예수님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판단해야지 주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말씀으로 휴거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고 나서 이 인간이 왜 창조가 되었는지, 왜 인간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지침서를 성경 속에 남겨놓았어요. 이 성경의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럼 성경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진짜로.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죠. 항상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고 선조들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조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맞았다고 한다면은 벌써 세상이 나온 지 수천만 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 문제 하나도 지금은 수억만 년이 흘러왔어도 과거와 똑같은 사랑의 갈등을 겪고 똑같은 사랑의 문제를 겪으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인생이 벌써 수없이 많은 인생이 사랑을 하면서 갔는데 이 사랑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아직까지. 그리고 미래에는 해결될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근본자를 찾지 못했으니 사랑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하면은 무조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라 라고 하면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라 하면 내가 지금 쫓기고 있던지 막 어떤 재산을 다 탕진했던지 어떤 나한테 어떤 환경이 생겼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그것을 하는 것이 생명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명을 거스르면 생명이 뺏기는 것입니다. 생명. 그죠? 생명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랑하면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은 그대로 행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같이 살면 그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것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것 여러분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면은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요. 지금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날씨가 완전히 화창하죠. 쫙 햇빛 가득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처음으로 느껴지는 게 어떤 감정이에요? 아, 덥다. 아, 너무 덥다. 이것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창문을 열고서 시원한 공간에 있으면서 밖을 한번 내다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밖이 되게 화창하고 좋죠. 그죠? 내가 어떤 것을 느낄 때 피부로 느껴주는 것 하나만으로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 농부에게는 뜨거운 태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물이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태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놀러 갈 때는 이왕이면 비가 오는 날씨보다는 시원하고 화창한 날씨가 좋죠. 그래서 이 날씨 하나만 보더라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부분과 싫어하는 부분의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거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캐치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100% 죽을 거였어요. 딱 해서 죽을 거였는데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사람의 운전대를 순간 틀게 해주셔서 이렇게 부딪힐 것을 이렇게 부딪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에서 살았지만은 나는 팔과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게 많이 다쳤어요. 심하게. 그러면 사람들은 이 아픈 다리와 아픈 팔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목숨을 살려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재 그 당시에 있는 고통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를 찾을 수 없어요. 자기를 그냥 무조건 만족시켜줘야지 감사가 요만큼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했는지. 시편을 쓴 다윗의 삶을 보세요. 장인어른한테 쫓기고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내서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피신해 다니면서 모든 자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숨을 데도 없고 있을 데도 없고 머리 들 곳이 없을 때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가 됐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근데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의 것이에요. 알겠죠? 빌라델피아 교회, 성경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소하면은 개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사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러면서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소하면 개인이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지만
이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요. 내 인생의 문제가 꽉 막혀 있었는데 거기에 한 줄기 빛과 같이 문과 같은 그 빛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은 마치 낮과 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밤이 연속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언젠가 밤은 걷어지고 반드시 낮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면 축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만들어진 천국을. 그게 아니에요. 천국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성된 세계는 천국에 있지만은 거기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라는 단어가 포함된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이겨야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바로 하나님, 성령님,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게 하는 때이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깨닫고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질투하고 괴롭히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나한테 끊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육신이 있는 동안 가장 큰 행복은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주와 함께라면은 어딜 가도 축복이요 어딜 가도 천국이다. 알겠죠? 이것이 바로 이번 주 말씀을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네. 시간이 확 흘러가도 지금 딱 끝났어요. 신기하게 딱 맞췄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큐티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돼요. 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